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여혜정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오 목사님 이야기를 좀 듣고 어떻게 해야 좋겠나 제 마음에 상당히 궁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저는 어릴 때 한 6, 7살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제 모교회는 경상북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사울교회라고, 아마 경상도 아시는 분, 대구 제1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졌고 그 다음에 그 아담스 목사님이 사울이라는 그 교회를 세웠어요. 1898년도에. 그 교회가 제가 어릴 때 제 집에서 한 10월 20일이 되는 길을 그 추운 겨울에도 동생 손잡고 그 멀리까지 교회 가서 주일학교 참석하고, 거기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고, 제 고향 교회가 너무 머니까 조그마한 교회를 세웠어요. 토담교회라고, 차력을 이겨가지고 벽에만 이런 걸 자꾸 폭에 올려가지고 13평짜리 교회입니다. 조그마한 교회를 지어가지고 아주 열정적인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하셨는데, 그동안에 참 여러 참 문제도 많고 시골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제가 61년도에 21살에 군대를 갔어요. 그 시골에서 농사도 짓고 늘 지게 지고 산에 나무하러 가고 들에 밭에 일하고, 그때는 전기도 없고 TV도 이런 라디오도 없고 시계도 없었습니다. 시골에 호롱불 압니까 여러분? 등잔불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거 불 켜놓고 성경 읽고, 방에 온돌방에 뜨뜻한 데 배 깔고 엎드려 가지고 성경 읽고, 베개 비고 누워서 막 울기도 하고, 저는 그 말씀에 대한 감수성이 제 생각대로는 참 좋았습니다. 제가 그때가 한 18살 때쯤 돼가지고 부산의 초량교회에 계시는 최동진 목사님이 그 사울교회 오셔서 부흥회를 하신다 그래가지고 거기 갔어요. 갔는데 그날 말씀이 베드로가 주님을 멀찌감치 따라가던 거, 그 멀찌감치 따라가고 기도할 때 졸고 하다가 나중에는 칼 들고 설치고 하는 그 베드로의 그 신앙의 굴곡을 설명하는데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막 설교 들으면서 막 제가 막 울었어요. 근데 그날 제 친구들하고 한 11명이 모두 집회에 전도사님 따라갔는데, 목사님이 앞으로 주의 일 할 사람 일어서라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전부 다 일어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겁이 났어요. 저 친구들이, 저놈들이 일어서가지고 만약에 약속 안 지키면 어떡하려고 그러나,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조바심이 있어서 저는 뒷줄에 앉아가지고 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최동진 목사님이 그 일어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적에 저는 울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자신이 없어서 못 일어서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면은 내가 주일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건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제 마음속에 늘 숙제로 남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21살 때 군대에 지원해서 갔어요. 5.16 혁명 나고 그 다음 해입니다. 그래서 군에를 가서 최전방에 저 백골 부대라는 철원에 있는 그 부대로 갔어요. 제 조영기 목사님도 제하고 군대 동기입니다. 그분이 군번을 부르는데 저보다 300번이 늦더라고요. 그러니까 내하고 하늘 한시에 훈련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서울교회에 있는 그 이종윤 목사님이라고 옛날 충현교회에 계시던 아주 그 똑똑한 분인데 그분하고 제가 최전방에 같이 갔어요. 그분은 연세대학 신과단에 와가지고 빵빵 학보군번, 교보 옛날에는 교보군번이 있고 학보군번이 있었어요. 교보는 학교 교직 선생질 하다 온 사람들은 빵빵 군번 받아가지고 1년 만에 나가고 학보군번 받는 사람은 빵빵맨 군번 받아가지고 1년 6개월 나가고 우리는 34개월 했습니다. 억울하죠. 그런데 저는 참 복이 있었어요. 군대 가가지고도 이 최전방인데도 보직을 참 잘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방첩대 갔다가 나중에는 사단 군종부에 군목이 소령인데 감리교 목사님인데 거기 가서 제 혼자서 그 받들고 목사님 서울 가시고 나면은 22살 먹은 제가 설교를 해서요 간이 부었지요. 그때는 이런 뭐 잡지도 뭐 설교집 책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경만 가지고. 그런데 설교를 했어요. 근데 사단장님이 오신다고요. 어떤 데는요. 사단장님이 교인인데 그때 30대 이 별 달고 별 하나인데 장우주 장군이라고 그 아들이 장순홍이 저 카이스트 있다가 포항 그 무슨 대학입니까? 그 유명한 대학 있잖아요. 그 총장 하던 분입니다. 그때 그 순홍이가 6, 7살 때 우리 사단 사령부 교회에 나오고 사모님은 이화여대 영문과 다니던 분인데 나오면은 꼭 교인들 앞에 인사하고 그런데 거기서 제가 별 하나 다루는 사단장님 앉은 데서 설교했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도 내가 무슨 용기가 그런 게 했나 싶어요. 근데 다 하나님 뜻이 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제대해가지고 집에 왔을 때 24살에 제대했습니다. 34개월 근무하고 집에 왔는데 12월 달에 왔는데 교인들이 그 전에는 그저 몇십 명 됐는데 다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친구가 하나 성경학교 나온 친구가 교회를 막 내쳤어 가지고 막 다 쫓아버리고 제 어머니 친구가 50대 초반 그 당시에는 49, 50, 51 이럴 땐 5 친구가 딱 앞에 앉아 계시고 교인 다른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노인 영감님이 장로님이 되고 계시던 장로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독감이 걸려가지고 부산으로 가버리고 제가 설교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총각 집사. 이해 갑니까? 예. 24살인데 당회장 사울교회 목사님 오셔가지고 자네가 총각 집사로 임명해 줄 테니까 강단에 당분간 설교하라고. 이 5명이라 헌금이 적게 나오고 하니까 교육자도 못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처음에는 자신이 없어서 앞에 어뢰 적은 강대상이 있는데 그 옛날엔 전기도 없고 그 호야불이라고 합니까? 유리로 된 거 요거만은 호야불 그거 이렇게 내려놓고 그래서 제가 설교했어요. 강단에 뒤에 올라갈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교인들은 5명. 그래 내가 그 어머니 친구들한테 물었어요. 내가 설교도 알아듣겠느냐고 이렇게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잘한다고 말이야.
그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느냐고. 그래가지고 아 그러냐고. 그 제가 힘을 얻었어요. 한 만남 주일날 오면은 잤다 그러고 우리는 새벽기도도 100%, 저녁 예배도 100%, 수요일 저녁 주일도 100% 교인다. 5명 다 모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집에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늘 마음에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부담이 있으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지기 갖다 받쳐놓고 교회로 옵니다. 교회로 와서 그때 뭐 수도가 어디 있습니까? 샘도 저 멀데 가서 물 들여박아 길어 가지고 불치기 치고 이렇게 오거든요. 그런데 그 저녁 되면은 씻지도 안 하고 교회 가가지고 엎드려서 성경 읽어야 돼요. 왜? 다음 주에 설교해야 되니까. 새벽기도 설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날은 밑에 호야불을 켜놓고 밑에 강대상에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는 하나님, 내한테 말씀을 주셔야 내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성경 구절도 암송하는 게 잘 없고 이래가지고는 성경 마태복음부터 막 읽었어요. 읽으면서 주먹을 쥐고 막 강단 막 치면서 읽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또 마태복음 5장에 가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막 팔복을 막 읽는데 그만 막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막. 제가 막 울면서 막 성경 놔두고 막 청마루 바닥, 그때는 의자가 없었잖아요. 청마루 바닥에 막 뒹굴었어요. 막 뒹굴면서 막 엉엉 울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한번 따라해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것만 했어요. 그래 막 뒹굴면서 막 울다 보면 잠이 들어버렸어요.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는 새벽종이 시계도 없고 하는데 4시나 5시나 막 시골은 닭이 울면은 나가서 종줄을 잡고 50개를 쳐야 됩니다. 그 제 어머님이 교회 와서 나를 깨우면서 야야 새벽종 칠 때 안 됐나 그래 깨워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가서 종을 탁 종줄 잡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50개를 칩니다. 정확하게 치고는 딱 들어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요. 그날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 5명이요. 울음 바다가 됐어요. 막 전부 뒤집어졌어요. 막 울면서 막 야단 났습니다. 저는 그런 걸요 처음 봤거든요. 이거 이상하다. 근데 교회가 되는 거 있잖아요. 주일마다 청소년들, 옛날에 시골에 가면 중고등학교 못 간 애들 많았어요. 그런 애들이 소년부라고 주로 11살 초등학교 6학년 국민학, 그때 국민학 6학년 5학년 그때부터 고등학교 나이 된 또래들 막 주일날마다 막 동네 애들이 막 오는 거예요. 오는데 희한한 거는 아들이 막 교회 구경하러 온 게 아니고 교회를 가보자고 오는데 저기서 입구에 양쪽에 남자분 여자분이 있는데 문에 딱 들어오면서 신발도 안 벗고 막 그것을 막 청마루 바닥에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교인이 한 달 지나니까 100명이 넘어요. 거짓말 같죠, 여러분? 저는 그걸 봤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내가 뭘 하냐면 애들한테 찬송은 크게 불러, 크게. 우리 오목사님 계십니다만 그 시골 구천교에 있을 적에 우리 둘째가 그때 초등학교 4, 5학년 다니는데 요 구원사님 바로 뒤에 앉아요. 우리 애들은 딱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면 막 얼굴 찡그리면서 막 꽉을 지르면서 부르는 거 걔가. 내 인상이 선해요. 근데 그님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 용사국민학교, 용호국민학교 초등학교 분교인데 거기에서 반에서 나가서 무슨 말 한마디를 했는데 아이들이 다 울고 막 야단이 났다 그래요. 그 선생님이 날 보고 그래요. 그 애가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하죠. 남녀노소
차별이 없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는 동네에서 한 사람이 암이 걸려가지고 7개월 동안 물도 잘 못 마시고 누워 있다고 와달라 그래요. 그때 7, 8월 막 더울 때인데 소년부 애들뿐이요. 교회가 어른들은 안 따라오고 소년부 청소년들 한 11명 데리고 그 집에 갔어요. 병 났으면 교회에 나오겠나 그래. 나오겠다 그래요. 그때는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래 부인이 딸 셋이 있는데 딸도 교회도 안 나오고 그 사람이 시골에서 다니면서 자전차 다니면서 어물 고기 장사 갈치 같은 거 팔던 사람이에요. 막 내가 술 먹고 막 욕하고 이런 사람인데 암이 걸렸는데 가니까 사람이 막 땅바닥에 착 붙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눈만 떠 보이지. 착. 그래서 내가 땀이 팍 찬송 부르자. 찬송 아들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나 크게 불러라 그랬으니까 막 부르는데 그래 한 3시간 동안 여러분 말이 3시간 찬송 불러봤어요? 역사가 일어나요. 찬송 부르면서 막 그래서 내가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켰어요. 시키니 아들이 뭐합니까? 이 불쌍한 사람 고쳐주셔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주이소 경상도 애들이 막 울면서 막 돌아가면서 기도 다 하고 나면 내가 마감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환자가 누운 사람이 손을 막 이리 흔드는 거예요. 그래 부인이 가더만은 왜 그러면서 옆에 가서 묻는데 물을 달라 그러는 게 물도 못 먹던 사람이 그래 찬물을 한 사발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마시는데 한 사발 다 마셔요. 그래서 후유 이제 살았다 이러는 게 그래 어떻느냐고 하니까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데 막 시퍼런 불이 막 자기 입으로 확 들어오더니만 여기서 막 안에서 막 내젓는데 말이야. 참 신기해요. 그래가 나한테요. 이튿날 그분이 짝대기를 짚고 골목에 절로 걸어갔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구경 다 나왔어요. 그 사람 진시의 성이 진시인데 아이고 진시 이제 살았다. 진상 살았다고 말이야. 저까지 한 500m 그 철로 있는 데까지 막 걸어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그 저는 이걸 보면서 어리고 그건 상관없어요. 나이 많은 거 상관없어요. 오늘 저는 이 설교 원고를 써가지고 사실 바른 말이 시간이 이거 낮 시간인데 오래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원고를 가지고 한번 쭉 내가 읽어봤어요. 얼마나 걸리는 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1시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원고는 아예 뒤쳐놓고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은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 원이 뭐고? 경상도 사투리요. 주님의 소원이 뭐냐? 이 불이 이미 붙기를 원하는 소원이야.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거든요. 주님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는 불과 성령. 여러분들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좀 신비주의가 저는 목회할 적에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 하나도 안 했습니다. 20년간 목회를 교회를 하면서도요. 그 우리 애들이 왜 아버지 그때는 왜 은사 이야기 안 했습니까? 나는 성경 말씀만 톡톡히 가르쳐가지고 지키도록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은사는 아예 설교 안 했습니다. 시골교회 가서도 성령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생각하니까 내한테 기회가 오면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오늘 여기 오니까 또 성령 강림주일이요.
너무 감사하죠.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은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나의 받을 세례는 불세례요. 불과 성령으로 받는 세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한국 교회가, 저도 시내 교회에 한 번씩 이렇게 가보면은 완전히 막 백발이요. 교회가 모두 이 머리가 하얀 사람들만 이제 또 양농원 같아요. 큰일 났죠. 따라하겠습니다. 나이 많아도 어려도 상관없다. 예.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답답해서 죽겠다.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견딜 수 없다.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원하는 건 뭐겠노? 이 말이에요. 불이다, 불. 불을 던지러 왔다. 이해가 안 가지요? 나이 많은 사람들, 어린 아이가 은혜 받아가 역사 일어난 교회가 요 대전 가면은 그 신탄진 그런 데 있어요. 신탄진 침례교회 옛날에 60여 년 전인데 그때 그 침례교회 총회장 하시던 양준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기도원에 와가지고 한번 설교를 하시면 그 이야기 그 신탄진 교회 침례교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안 교회는 침체돼 가지고 교인들이 새벽기도 안 나오니까 전도사님이 사태에 막 주일날에는 새벽에 기도는 안 하고 막 누구 잡아버리는 거예요. 막 그래 깜깜한데 그 동네에 예수 안 믿는 청년이 하나, 18살 먹은 청년이 하나 이 반신불수가 되는 거예요. 이 반신불수가 되는 청년이 이 병을 고치려고 침 맞으러 다니고 언제 다 다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먼 친척 아주머니가 어디만은 네 교회 가봐라. 교회 가면 고칠지 않아. 그래 그 말이 딱 박혔어. 그래가지고는 교회 한 번도 안 가봤는 교회 밤에 아무도 없을 적에 한밤중에 가가지고 담 너머로 교회 구경하고 내가 못 들어갈 수 있겠나 싶어 구경하고 구경. 밤마다 가가지고 바깥에 담 밖에서 교회 들여다보고 구경하고 이러다가 한 번은 용기를 냈어요.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가 교회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깜깜한데 이 사람이 라이터를 가지고 그때는 뭐 라이터가 이래 담배 피우는 사람들 피우잖아요. 딱 켜가 보니까 그 호야불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켜놓고 교회에 앉아 두리번 앉아 기도할 줄 압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해야 되는데 왜 하나 싶어가지고 하나님 나 같은 병신이 이 반신불수니까 팔다리가 양 한쪽에 못 쓰잖아요.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계시면은 날 고쳐주면 안 됩니까? 이러고는 중얼중얼 거리는데 그래 일어나가지고 이제 강대상 쪽을 이래 보니까 먼지가 보얗게 앉았더래요. 그래가지고 연 청소하는 사람도 없나 싶어가지고 그래 구석에 보니까 이 빗자루 몽당 빗자루 압니까? 딸가가지고 다 달궜는 몽당 빗자루가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들고 내가 청소를 해주겠다 싶어가지고 강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실고 먼지를 그래서 쓸고 내려오면서 하니까 이 오른손이 아마 이 옳차는 모양이라 빗자루 들고 쓸면은 또 떨어지고 빗자루 들고 쓸면은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애가 타가지고 막 울면서 막 이 병신 빗자루도 하나 청소 못하는 이 병신 하나님 계시면 이 빗자루 내가 이 병신이 고쳐주면은 내가 빗자루 들고 앞으로 교회에 내가 청소하겠습니다. 이랬는 거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났는지 그래가지고 쓸다가 하니까 또 떨어지고
하니까 또 빗자 손에 힘이 없어서 떨어지고, 그 빗자루 치고 막 우르는 거예요. 막 울고 막 청마루 바닥에 막 뒹굴면서 막 우르는 거예요. 이 병신 고쳐달라고. 그런데 막 우니까 그날이 주일날 새벽이었던가 봐. 교회 전도사님이 나와서 여보시오, 교회 시끄럽게 왜 이래요? 그래가지고 누구시냐고, 내 교회 전도사라. 그래, 난 이 동네 사는 사람인데, 그래, 내가 이 교회 와가지고 이 병을 고쳤다고 하면서 막 울면서 막 그래.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뭐 교인 안 나온다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막 교역자가 말이야 집에 방에 자고 있었는데 막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불을 질러놨는 거예요. 그날 교회가 야단 났는 거예요. 막 교인들이 와서 막 몇 명 안 되는 교인 막 울고 울음 바다가 되고 막 그 양중길 총회장이 그 사람이 그 교회에 오락해가지고 집회 인도하러 가니까 교인들이 100명이 넘더래요. 혹시 저는 안 가봤지만 신탄진 예수원이라는 데는 제가 알아요. 그 친척 하는 데라 아는데, 그 신탄진이라는 데 지금은 대전 시내에 들어가는데 아마 그때는 시골이었는가 봐요. 침례교예요.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있고, 거의 불덩어리가 돼가 교회가 그릇통에 가서 불이 막 붙어 나가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 더 하고 제가 마칠게요. 시간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김충기 목사님 알지요? 아세요? 오, 큰일 났네. 저 강남중앙 침례교회에 양수리 수양관 기도원 하는 사람 32년생인데 저보다 8살 많아요. 그 어른이 대구 와서 그 경북대학교 있는데 거기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600명까지 모였어요. 그때 대구 제1교회가 제일 많은데 600명 모여요. 요새는 뭐 몇몇 명 되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렇게 부흥됐어요. 그분이 저 청천다라원이라는 곳에서 늘 집회를 할 적에 저는 막 장사하다가 문 닫아놓고는 밤중에도 깜깜한데 그때 후라시도 없고 제가 막 그 기도원 올라가요. 올라가서 밤새껏 기도하고 새벽에 막 내려와서 또 시골 시내 들어와서 또 장사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막 불이 붙었으니까. 그 김충기 목사님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런 집회를 성령 집회를 하고 다니느냐 그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대전에 침례교 신학이 있다고 돼요. 난 잘 모르는데 아마 그분이 신학교를 다닐 적에 대전 시외의 어떤 시골의 교회를 토요일 날 가서 주일 날 설교해주고 또 시내 들어와서 신학교 공부하고 아마 그렇게 했던가 봐. 그런데 시골 교회에 이제 토요일 날 돼 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이 식사를 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려 그러면 교회가 저 언덕 위에 있고 이 공동묘지를 돌아간대요. 돌아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자기 교회가 운막교회인데 불이 붙었더래요. 불이 막 붙어가 타오르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큰일 나도 싶어가지고 막 뛰어갔대요. 막 교회 그때는 초가로 이어놨으니까 시골 교회가 그 불 붙었으니까 뭐 야단 났죠. 막 뛰어가가지고 막 언덕에 올라가 딱 보더니 불 없더래요. 그래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교회를 들어가니까 주여 주여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할머니, 자기 교회 할머니, 일자 무식해서 성경도 못 읽는 할머니가 강단 밑에서 주여 주여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김충기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 앞에 들어오면서 막 거꾸로 저는 거야. 막 울면서 막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그 교회가 불이 붙었어. 전 교인들이 얼음 바다가 되고 막 부흥이 됐는데 그 김충기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 목회의 은인은 그 할머니다. 성경도 못 읽는 무식한 그 할머니다. 그 할머니 덕에 내가
이런 성령 집회를 하고 다닌다고. 김충희 목사님 그래요. 저는 그 청년다락원 가면은 그분이 저를 알아요. 또 왔나 이래요. 그래가지고 막 덩어리 탁 때리면서 막 기도하면 막 번개가 쫙 치면서 덩어리가 막 쫙 찢어지는 거지. 막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밤새껏 기도하고 새벽에 내려오고 그랬어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불을 받아야 한다. 예. 또 듣도 보도 못한 설교인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120명이 합심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해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이 말이요. 모세가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 불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 그 불의 역사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적에 지혜의 신이 충만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만했다. 충만이라는 것은 넘친다 이 말이요. 쉽게 말해 물을 부으면 넘친다 이 말이요. 중국어 성경에는 저 바다 물이 이래 넘치는 그런 것 용어를 써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쫙 보면은 그 마리아가 성령이 임해서 임신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그 부부가 사가랴가 성령 충만해서 모태에서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을 입었다 그랬어요. 뱃속에 있는데 불 받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운전할 줄 알죠? 운전하면은 처음에 올라가서 차에 앉으면은 어떻게 해요? 키를 넣지요. 키를 넣고 그러면 불이 타오죠. 그 다음에는 시동 걸면은 휘발유가 분사가 돼서 싹 나오면은 스파크가 일어나잖아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꼭 그런 이치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인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자녀의 그 증거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은 하나님 앞에 이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또 예수 안 믿는 청년이 그런 은혜를 받는 거는요. 이거는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쫙 읽어보십시오. 이 약속은 모든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그 어떤 장소적인 거 오고 오는 세대에 앞으로 이 분별이 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2000년 전의 역사도 오늘날도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교회 와 보니까 제 마음이 딱 들어요. 목사님 젊은 사람이라 그런지 교인들이 그렇게 연세 많은 분이 안 보여요 별로. 야 희망이 있다. 근데 제가 하나 부탁할 거는요. 저는 오늘 휴대폰 가져왔습니다만 주일날은 휴대폰 집에 놓고 와요. 장애물이 됩니다. 놓고 와도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 그 들여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휴대폰에 정 들고 마음 팔면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멀어져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미국의 그 유명한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그 간증이 보면 그 나와요. 그래서 그 마음이 그 말씀이 꽂히가지고 하나님 앞에 뒷산에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불을 받았어요. 그분이 참 중요합니다. 이 교회에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그저 2명, 3명 해도 됩니다. 불만 딱 붙이면은 불은 어떻게 해요? 확산돼 나가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불쏘시개가 뭡니까? 모르는 분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해야 돼요. 성경을 탁 켜면은 소시계, 적은 불, 딱 해가 그 다음에 큰데 부엌에 들어가잖아요. 그 불쏘시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쏘시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그 이마에 붙이고 평생 장로님 인사 듣고 권사님 인사 듣고 그거 다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책임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 미약하고 몸이 성찮고 편찮은 분 한 사람이라도 불만 붙으면은 이 교회는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전투를 보면 압니다. 예.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필수 요건이 오직 따라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이라는 것은 이게 뿐이다 말이에요. 예. 오직 제가 그걸 많이 찾아봤어요. 성경에 찾아보니까 참 많더라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한데 세월을 아끼라 한데 거기도 오면 성령 충만 받아.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여러분과 참 친해야 됩니다. 예, 교회 오면은 성령께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이 불에 응답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요. 옆에 순복음교회 있더라고요. 순복음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뒤에 가가지고 잘못했어요. 처음에는 검은 고무신 신고 할 적에는 은사 받고 막 역사 일어나고 많이 했는데 그러면 막 삼중 축복하고 막 영성 그러고 막 나올 적에는 그 인위적인 게 막 섞이면은 그만 은사가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수한 그 믿음, 하나님 앞에 말씀만 붙잡고 그 성경 읽을 적에 크게 읽어요. 나는 묵독한다 이래요. 묵독이 뭔데 그러니까 속으로 읽는다는 게. 그 마귀의 속삭임이요. 아니요. 크게 읽어요. 찬송은 크게 불러요. 예, 우리 애가 지금 고등학교 교편 잡고 있는데 포항에 있는데 어릴 적에 찬송 부르면 막 찡거리 가지고 막 힘있게 불러요. 강단에서 저 딱 내려서 보면 권사님 뒤에 딱 앉아가지고 그게 보면 알아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틀리더라고요. 얘가 이제 이 경북 도내에 교직에 있으니까 여기저기 지방을 옮겨 다니잖아요. 그러면 장로는 안 되고 이제 집사인데 이제 가면은 간 데마다 다른 거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요. 그래서 아버지, 내 은퇴하면은 아무래도 그래 내가 안다.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덩어리 주문해놨다. 그러면은 내가 니하고 할. 사실 바른 말이지. 제가 85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어요. 그러나 나는 자식 셋, 아들만 셋입니다. 우리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놈이 정말 은혜했어요. 시골 농막, 제가 자연인이거든요. 농막에 살면은 그까지 차 몰고 오면은 딱 내 방에 와서 무릎밥을, 자기 무릎밥을 내 무릎밥에 탁 끼우면서 아버지 말씀이 있습니까? 딱 묻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보면 정확하게 바늘로 콕콕 찍어요. 확실한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완전성에 대해서 배우려면
겁이 나서 못 살 거야 아마.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신 분이요, 절대적인 분이요. 나는 상대적인 존재지만은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대 의의를 달지 말고 말씀 이해 안 되더라도 그냥 막 넘어가요. 넘어가면서 큰 소리 지르고 찬송 크게 부르고 교회 와서 기도할 적에 아무도 없을 적에 됐다. 내 혼자 기도하는 큰 소리 해야 됐다. 큰 소리 기도해요. 대희 큰 대자입니까? 그렇죠? 예.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예. 목사님 피곤해요. 우리 애가 지금 저쪽에 뭐 경기도 어디에 있는데 막 내가 유튜브에 보면은 막 애가 씌이는 거예요. 하루에 막 설교를 몇 번이나 해야 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장례식 한다고 전라도에 뭐 또 전라도 사람 그리 많은지 막 거기 몇 번을 가는 거예요. 막. 애가 씌어요. 그래서 내가 건강 챙기고 조심해라. 목회자요. 이 교임수 많은 대로 마음이 거기 다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불 붙여가지고 내가 이 교회 불 확산시키는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따라하시는 오직 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이 네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이길 뿐이다. 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하시는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다.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 뭘 원하나? 불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래서요. 주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드와이트 라이만 무디라는 사람이 있죠. 들어봤죠? 그 부흥사인데요. 그 사람이 시골에서 초등학교도 졸업 안 한 사람이요. 4학년 다니다가 이 형제간에 자식들 너무 많으니까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집안 아저씨가 하는 구두방에 취직을 했어요. 시카고로. 가가지고 구두방에서 이제 일 거들어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나갔는 거예요. 교회를 나갔는데 친구들보다 덩치가 좀 커가지고 말이야. 늘 놀림감도 되고 이랬는데 초등학교 4, 5학년 된 내가 교회 갔는데 그 주일학 선생이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아주 신앙 좋은 선생님이요. 한 번은 구두방에 일하고 있는데 킴볼 선생님이 신방으로 왔어요. 무디야. 내가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걸 그걸 말해주고 싶어서 왔다. 그러면서 무디를 끌어안고 막 기도한대. 이 선생이 불덩어리야. 무디가 막 그 안기가 기도를 한데 막 엉엉 우는 게 막 울면서 나도 선생님 같은 그런 주일학 선생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무디가 주일학교부터 교사해가지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큰 종이 되지 않습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왕 믿을까? 확실하게 믿자. 나에게도 주님의 소원이 있다. 불을 주신다. 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예. 가난한 시대에도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그 검은 고무신 신고 불광동 천막 쳐놓고 했는 그 간증 그런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다 그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제가 왔다 가고 난 뒤에 우리 오 목사님이 나한테 좋은 이야기 나 전화만 오면 기대하고 이제 받을 거요. 네. 어디서 한 구석에서 지금 불이 붙었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은 깨달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큰 교회 수십 명 모이는 교회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교회를 주님 사랑하셔서 귀한 우리 오대희 목사님을 이 강단에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양떼들 위해서 항상 애쓰고 기도하며 사역하게 하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저의 가슴에 박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엎드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교회의 불쏘시개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 정말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도 기도 안 해본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제게 불을 주옵소서. 저도 오래전에 기도하고 안 해본 기도인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불을 주시옵시고 제가 우리 교회에 불 쏘시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목사님 모시고 성령 강림 주일에 지금 최근 이 시대의 교회가 듣지 않는 성령의 불에 대해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의 경초에 불 쏘시게 되는 귀한 사역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이들과 이들의 생애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증명하여 주옵시고 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자를 섬기는 축복의 선선을 일으키는 믿음의 가족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 찬양팀에 함께 하시고 은혜 찬양을 함께 나갈 때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며 감동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